결혼과 거룩. 고린도전서 7장 10부터 17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율법에서는 음행이 아니고는 남편과 아내를 버릴 수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동시에 함부로 깰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에서 갈라선 부부가 생겼고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신앙 문제로 가정에 심각한 불화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민한 끝에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자신의 목회적 견해를 제시합니다. 결혼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길 원치 않으면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신 이유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홀로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즉, 결혼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결혼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부르심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혼이나 사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사명자가 되길 원하시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의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결혼의 여부는 은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사도로 사는 삶의 유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독신이 성적인 충동으로 인해 거룩함을 해친다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요. 결혼했다면 그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참고 서로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결혼이 선택이라면 결혼 생활은 책임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약속임을 믿습니까? 결혼이 거룩하기 위함임을 믿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습니까?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결혼과 거룩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성적인 문제, 또 거룩함,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0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서 명하는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원칙적인 부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그가 겪고 있는 목회적 환경 가운데서 목회적으로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참 많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원칙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원칙을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스탠스가 늘 필요하겠다. 원칙적으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그 일과 그리고 이 원칙을 벗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결혼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칙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만 가지고 또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얻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10월 15일까지 오는 동안 가장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먼저 시작하면서 유명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결혼했다. 참 흥미롭죠? 당시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주의 운동도 있었고 또 금욕주의 운동도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일에 매달리지 않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칼뱅은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나는 사사로운 일에 매달리지 않기 위하여 결혼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 속에 있는 정욕에 대한 문제를 제가 며칠 전에도 다루었죠. 과연 우리 인간들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욕의 문제를 다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문제는 어떤 면에서 은사적인 측면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정욕에도 무너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정욕에 쉽게 무너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명예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욕, 이 욕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칼뱅에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사로운 일, 정욕에 대한 문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결혼했다.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그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음행이 아닌 이유로는 너희들이 헤어질 수 없다. 결혼을 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건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 헤어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너희들이 헤어지는 것이 옳지 않으나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 어려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목회적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오늘 이야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상담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살아야 됩니까? 남편에게 쥐어 터지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보며 결혼해서 음행의 연고 위에는 헤어질 수 없다고 하니 사십시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음행의 문제를 가져와서 목사님 헤어져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헤어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결국 우리들이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규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이 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겠다. 오늘 책 중간에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김병삼 목사가 결혼과 거룩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는데 내 인생에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답을 내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결혼의 문제,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 거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씨름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맺어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들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결혼이 어떻게 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윈 루처 목사님이 쓴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7주, 한 10주 내가 시리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저에게 제일 은혜가 됐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과거로, 이전으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까지 여러분들의 결혼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그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어윈 루처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나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잘 결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아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결혼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결혼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은 거룩성에 있다는 말이에요. 결혼에 깨어지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이 훼손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죠.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면 신랑과 신부에게 주례사를 마치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결혼식을 마치는 신랑과 신부에게 주례로서 제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얀 웨딩 성경을 선물합니다. 제가 사인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혼여행 갈 때 이 성경을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신혼여행 가방을 딱 풀 때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성경책이 되도록 하세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을 때 이 거룩함이 우리의 윤리를 붙잡아줘요. 우리의 윤리가 바로 서야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혼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 결혼 생활 가운데서 이 거룩함이 지켜지고 있는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겁게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죠. 우리의 욕망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결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결혼했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부분 이 결혼과 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결혼은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에게는 은사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선택의 범주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결혼을 선택했다면 이 결혼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이루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유학 시절 청년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그냥 그때는 참 단순한 마음으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청년들이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잠시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교회를 들어갈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면 제 아내에게 먼저 문을 열어주고 또 차를 탈 때면 제 아내에게 문을 열어주고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참 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 결혼 생활의 모습, 내 아내와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비추어졌으면 좋겠다. 저희 가정이 결코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저희 가정도 모든 가정이 겪는 통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의 결혼이 아름다운가,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귀하게 묵상되고 실천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남녀의 만남,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진지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혼은 아름다운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허락하신 가정을 위하여 나는 올바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 결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